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목졸라서 너 이거 해야만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의무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으로 제가 요만큼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막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말이야 박하, 회향, 근체 그게 막 다 그 뭐라 그러죠? 스파이스들 조그만 거잖아요. 민트잎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연립해서 한 입씩 띄어서 11조 하면서 너희가 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진짜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려는 하나님의 제자인가요? 11조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아니었잖아요. 교회 많은 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아무리 11조 백날 해봤자 그냥 의무감에 사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스스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11조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뒤집어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저는 없다고 봐요. 재정의 영역에서 11조에도 헌신이 안 돼 있으면 삶을 드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봐요. 11조는. 어디에 하냐? 이거 물어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본 교회에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잊어버렸는데 네가 먹는 그 거기다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다 11조도 안 하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내 마음이 가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에다 11조 했더니 오만 쓸데없는 데다만 돈을 써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돈 가지고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돈에는 언제나 조종하려는 힘이 있어요. 매니플레이팅 파워가 있다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 그 100원을 가지고 저 형제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돈에 있어요. 돈에. 우리가 거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막 고민하면서 하는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까? 어디 가서 조금 더 생색을 낸다는 표현은 좀 그러고 싶을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경우에 따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본교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언제 하냐고요? 무조건 버는 순간 하는 거예요. 월급 타면 떼어놓고 없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돈 하루 벌었으면 그날 거 딱 떼어놓고 없다고 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이 있으나 9만 원이 있으나 사실 살아보면 똑같아요. 떼어버리면 어떻게 사라진다니까요. 없다고 쳐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 정말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있니? 그거의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재정적인 깊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서예요. 11조 하면 망할 것만 같고 떼거리도 없을 것만 같고 빌도 못 낼 것 같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공급한다니까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공급한다니까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쫓는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급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깨뜨려 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그런 두려움의 견고한진을 하나님이 깨버리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누가 10에 뭐 9조를 했네, 뭐 10에 8조를 이런 게 생기는 게, 그 사람은 돈 많으니까 10에 1조만 해도 나보다 훨씬 많으니까. 있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죠. 돈의 위력이 점점 깨지기 때문이에요. 한국 제가 퍼센테이지 그 조사 못했어요. 미국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교회 헌금하는 11조 하는 사람이 2000년에는 12% 정도였거든요. 2001년 8%, 2002년 6%, 2007년 5%였어요. 그 다음에 몇 프로 떨어졌나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거 11조. 깨닫고 이해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전하고 우리들이 같이 배워나가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과 그런 할 수 있겠다는 용기와 이런 것들이 솟아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 마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재정 원칙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거 지나갔고 두 번째 다른 사람 거예요. 남의 거. 첫 번째 남의 거 뭐가 있죠? 세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제가 다 말할게요. 세금 있어요, 세금. 세금 내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월급을 저희 선배병원에서 일할 때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주면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를 계속 볶는 거예요. 너 그거 빨리 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왜냐면 저희 선배가 저한테 현금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 선배도 현금을 세금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 보고 안 한 현금의 사용처로 저를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그 돈에서 11조는 했는데 세금은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괴로움을 주셨는데 말하면 선배가 그래 너 잘났다. 너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럴 것 같아서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자매님이 굉장히 제 말에 격하게 동의하시는. 그럴까 봐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말을 못 하는데 계속 마음은 괴로워지고 그러다가 기회가 왔는데 언제였냐면 저희 남편이 LA에서 DTS 했다고 그랬잖아요. DTS를 처음 시작한 게 그냥 DTS 처음 시작한 간사님하고 인간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릿수도 채워줄 겸 시작을 하면서 저희 남편의 생각엔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이쪽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개업하려고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피스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개업만 하면 그만둬야지. 이게 그냥 입에 달린 소리였어요. 개업만 하면 그만둬야지. 개업만 하면 그만둬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DTS 끝나고 딱 2주 뒤에 개업시키시더라고요. 9개월 지나서. 될 때 끝까지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9개월 넘게 저희 남편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왜냐면 제가 이거 재정 강의할 때 몇 번 저희 남편이 놓을 때 이렇게 말했다가 저희 남편이 진짜 화낸 적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남편이 놓을 때요 이렇게 말했더니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제가 그랬어요. 저희 선배한테 때는 있다다. 저기요 저희 회계사가 그러는데요. 저희 둘 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의심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수입을 세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제대로 되게 월급 그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선배가 너 잘났다는 안 하고 이제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돈이 줄 텐데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리 소득공제하고 이래야 되니까 30% 가깝게 세금이 줄죠. 소득이 줄죠. 25%쯤. 그랬지만 그 선배가 너한테 어떻게 돈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25%좀 줄은 돈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과 제가 손을 꼭 부여잡고 같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개업하면 절대 1원도 현금 소득을 속이지 말자. 세금을 다 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1원도 안 속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속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것, 노동. 여러분 여기서 고용주가 아니고 인인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노동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8시간 일하기로 하고, 10만 원을 받았으면,
그 10만 원어치 8시간 일해야 돼요. 7시간 55분 일하는 거는 5분을 착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자매님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정해진 시간 외에 가시면 안 되고 남자분들 사우나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일한 것 이상의 급료를 받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이다?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셨어요. 동산을 다스려라. 이름을 저어라. 일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노동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용인이라면 뭐 자기 사업이어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은 will not이에요. 일하지 않으려거든. can not이 아니에요. 일할 수 없거든. 일할 수 없으면 못하죠. 다쳤거나 뭐 했거나.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아라. 전도서 9장 10절 힘을 다하여 일하라. 잠언 22장 29절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세상의 왕 앞에 하나님 왕 앞에. 사도 바울이 그 가장 좋은 예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일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서포트할 서포트 그룹이 무지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선교사도 서포트 그룹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한테 누가 공개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내 육신이 멀쩡한데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무 이상으로 일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이 직장 혹은 내 상관,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 택도 없는 거 가지고 퇴집 없는 까칠한 보스를 어떻게 일하겠어요. 맨날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나만 시켜먹고 부려먹는 보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못해요. 때려쳐야죠. 아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세상에서 허락한 나의 보스지만 나의 진정한 보스는 하늘에 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의무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해요.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할 수 있어요. 남의 것 세 번째, 임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의 비유. 3시, 6시, 9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을 잘 살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하자고 일꾼 찾는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비즈니스의 기본은, 자본주의 기본은 뭐예요? 최소의 투자? 최대 이윤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일꾼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용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용주. 고용인을 고용할 때 적당하게 임금, 그 사람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가능한 최선의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최선의 대우.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저 노동자의 재산과 소유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시급을 5,000원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은 한 5,500원쯤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5,000원, 옆집 사람이 5,000원을 줘요. 근데 5,000원이 정당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5,5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멋있는 말 하나 드릴게요.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임금을 인간의 생산성에 대한 응답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생산성에 대한만 응답으로만 준다면, 제가 어제 그 사무엘상 30장에 다윗 얘기했나요?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리품을 획득하고 나서 못 간 사람한테도 똑같이 줬죠. 만약에 그 사람이 생산성에 대한 응답만으로 그 사람을 분배했다면 남아서 짐 지킨 사람의 생산성이 형편없이 낮죠. 나가서 칼 들고 싸운 사람의 생산성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준 게 뭐예요? 필요에 부응한 거잖아요. 필요에 응답한 거잖아요. 늘 그럴 수 없겠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물질보다 사람이 가치 있다 라고 내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물질보다 사람이 가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용주로서 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5장 4절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누구한테 소리 지르겠어요? 주인한테만 소리 지르면 너무 좋죠. 하나님께 소리 지르죠. 예레미야서 22장 13절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의 화가 있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용인의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남의 것, 빚. 지읒 빚이요. 이 빚이요, 이 빚. 이거면 좋겠지만 이거 아니고 이거. 빚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이런, 기본적인 관점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빚진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이에요. 빚진 자가 옛날에는 실제 종이 됐잖아요. 종으로 지금은 실제 종이 아닐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영역에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영역에서 종이 돼요. 얼마나 질질질 매게 되는데요. 절절절절. 두 번째, 성경에서는 부채를 저주로 간주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딱 구별돼서 나오잖아요. 복의 섹션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거기 보면 복의 정의에 꾸어줄지언정 꾸어 쓰는 일 없다. 이게 복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복의 1, 2, 3, 4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러나 저주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 쭉 살펴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15절, 43절에서 44절 저주의 섹션에 꾸기는 해도 꾸어주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빚은 저주의 카테고리에 있어요. 일단 그냥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일단 왜냐하면 부채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빚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빚을 진다. 언젠가 내가 그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벌거나 어디서 돈이 생기거나 그럴까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물론 진짜 나쁜 사람들은 띄어먹을 걸 전제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거나 돈을 생기거나 나중에 언젠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인생은 뭐라 그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러거든요. 내일을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나에겐 이런 내일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갖는 거니까 사실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고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가기 전까지. 그랬을 때 그 기도 모임에 어떤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처녀 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한 4, 5년 계셨다가 그 다음에 어떤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선교사로 나갔고 뭐 돈을 벌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쭉 있다가 왔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근데 둘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빚을 져야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크레딧 카드를 이제 크레딧 카드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막 주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뭣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잡을 잡아가지고는 열심히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갚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도 크레딧 카드 빚이 줄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원금을 못 갚고 계속 이자만 갚는 꼴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크레딧 카드 빚이 뭐 700만 원, 800만 원 있다. 그럼 다달이 내는 그 미니멈 페이먼 있잖아요. 그거 내는 거는 거의 이자만 까이는 거지 원금은 무지무지 조금 까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 그 자매가 기도 모임에서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간사님, 저는 정말 이제는 선교를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왜요? 빚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빚을 두고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빚을 갚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금을 대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자금을 대출하면 이거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돈 떼먹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이걸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신학교 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채워짐을 경험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의 경우엔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겠죠.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간증들이 쌓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실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실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실 꺼버리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기회를 뺏길 수도 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돈을 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전제 깔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아버지, 우리한테 최선을 주고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가 제일 좋은지 아신다. 그런데 안 주신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무진장 선하고 유익이 되니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그런 압박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거는 신호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금전, 사용, 지출 내역이나 그런 계획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나 신뢰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도 전에 빚을 홀라당 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물질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픔을 겪은 사람이요. 그 아픔의 영역에 있어서 그게 사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죠?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 저 사람 자식 잃어버려 본 사람한테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 누구가 위로하는 것보다 파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혼의 뼈 아픈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누구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서 그 자매한테 내가 자매 마음 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파워풀한 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천하만 유족들이 갔던 거 아니에요. 나도 자식 잃어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해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뼈 아픈 거 체험해 본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해 본 사람은요.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칙들로 다시 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사명이 돼요. 경험하셨잖아요. 내적 치유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그 아픔 겪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죠. 돈을 빌리면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재앙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빚을 또 못 갚아서 또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요. 무모한 빚을 지고 나서 마지막 종착역은 파산이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크레딧이라는 허울 좋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시간만 벌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진즉에 때려칠 걸.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으로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에 먼저 빚에 의지하게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필요한 모든 거는 채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빌리기 전에 먼저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는 요구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변화하는 것.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가 옳은지 몰라서 그릇 행하였는데요.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다 꽃길만 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왜 모든 게 풍요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 아직도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 하시잖아요. 재정의 영역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또 멋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아시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대요. 위기는 쓸데없는 잡소리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한다. 위기 때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쓸데없는 거 다. 제가 우리 딸, 진짜 미안한데. 걔가 한 7, 8학년 때 엄청나게 막 사춘기를 심하게 했어요. 저는 정말로 뭐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다. 도려내는 것 같다. 그런 아픔이 뭔지 진짜 느꼈어요. 왜냐면 막 방에 가서 치우려고 하면 막 써 있는 거 I hate my mom 막 이런 거 막 나 보라고 한 듯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걔가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마지막 그 하나가 있어서 키워드가 뭐였을 것 같아요? 걔가 그걸 알고 일부러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거 하면 엄마가 제일 마음 아플 거 아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난 못 믿겠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걔가 딱 학교 가고 나서 딱 주저앉으면은 하나님한테 진짜 싹싹 빌게 되더라고. 뭐만 빌었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얘 구원의 확신만 주세요. 내일 일을 나 모르잖아요. 얘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얘가 천국에 갔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공포였어요, 저에게는. 위기의 시간에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그때 제가 얘가 무슨 전교 1등 하기를 바랐겠어요. 얘가 어디 가서 뭘 하기를 바랐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면 좋겠어요. 위기 때는요, 우선순위 분명해져요. 잡소리 다 죽고 하나님의 소리만 크게 해요.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말했대요. 위기 중에는 강의가 필요 없다. 경청이 필요하다. 옆에 사람이 백날 무슨 소리 안들 들립니까? 소용도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세요. 도대체 뭐 말씀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제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덜러덩 내 방법을 택하면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선한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빚? 너무 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살 때 저 5% 다운하고 95% 은행 융자 얻어서 샀어요. 제가 죄를 졌나요? 아니요. 그때 필요해서 샀어요. 빚이 너무 흔한 거예요. 흔히 있다고 반드시 정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개인의 재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형통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고요. 빚으로부터는 단절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빚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필요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공급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지 않은 빚이 있단 말이죠. 뭔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때 계획된 빚이었어요. 95%였지만 우리 둘이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한 빚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빚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공급자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일종의 무너진 거죠. 그런 빚은 우리의 그런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빚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가치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결국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 이혼 사유에 미국에서 57%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래요.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만큼 빚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빚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모든 빚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빚 자체가 죄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한 사람의, 이거 미국 기준이에요. 한 사람이 평균 수입 중에서, 평생에 버는 평균 수입 중에서 50%에서 67%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 하느라고 융자 얻으면 원금 말고 이자액 있잖아요. 차 하느라고 하면 이자액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쓰면 이자, 그런 빚을 갚는데 내 평균 수입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쓴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리서치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1000불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우리 다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 다 계산했을 때 평균에 얼마 쓸 것 같아요? 1000불을 크레딧 카드에서 썼으면 1000불만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질 못하죠. 그때 안 갚고 조금씩 이자 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500불에서 2000불을 갚게 된다는 거죠. 1.5배에서 2배. 우리가 집 융자를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저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 불을 8.5% 30년 만기 이자로 빌렸다고 쳐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30년 후에 얼마 갚는지 아세요? 결국 40만 불 지출해요. 이자와 합쳤을 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니,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지지만, 그러나 빚이라는 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대의 구멍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이잖아요. 하와를 꿰잖아요. 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샤래요, 나샤. 나샤라는 게 똑같은 뜻으로 무슨 단어냐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긴 일은 결국은 빚의 세계로 끌어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자가 빨리 쌓여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의 세계로 하와를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갚아주신.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뱀에 물리다라는 단어가 나샥이라는 단어래요. 그게 독이 든 이로 치다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다른 단어가 뭐냐면 이자로 압박하다, 고리대금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통 무슬림들은요, 그 샤리아법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막 조용기 목사님이랑 막 그거 했을 때 샤리아법이라는 게 무슬림끼리 절대 이자 안 받는 거거든요. 은행 대출해줘도. 이자를 꾸이지 말라. 이식을 취하다. 그게 똑같이 나샥인 거예요. 독이 든 이로 치다. 결국 뭐냐면 광야에서 뱀이
물은 거는요, 예수님 시대에 환전상들 있죠. 고리대금업자들이 한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환전상들 뒤엎고 하신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시는 거죠. 빚이라는 게 그 뒤에 그런 독한 속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평생 어떻게 빚을 안 빌리고 혹은 빚을 안 주고 살아요. 어떤 경우에 빚을 빌려줘야 될 경우도 있고 빚을 져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적인 관점은 어떠한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빚을 빌려주는 경우, 좋은 경우, 빌려줄 수 있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 빚을 누가 저한테 빚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너무 급한 사정이 있는데 뭐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인데 얼마를 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케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근데 이 빚을 이 자매든지 형제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로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려주던지 아니면 주던지예요. 하나님께 엿주는 거예요.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빌려주라는 것 같아요. 안 빌려주라고 그랬으면 안 빌려줘도 돼요. 빌려주기로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급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급 조건을. 특별히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반드시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세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의도는 선하죠. 그 사람의 인텐션은 좋아요. 얼마나 선한 말이에요. 아우, 나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세요. 행위가 ways, 소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으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하여튼 간에 저희 남편이 아는 어떤 수선집 이렇게 옷 같은 거 수선하는 그런 노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저희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에서 노 부부가 열심히 미싱을 돌려가지고 바지단 같은 거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근근히 모아서 돈을 모아서 자녀가 어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부모가 빌려줬어요. 기꺼이 모은 거를. 그래,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갚을 수 있을 때가 왔을까요? 절대 안 오죠. 그런데 이 부모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돈을 안 갚는데 그 자녀들은 멕시코 크루즈 가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데 이 자녀들은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뭔가 서운하죠. 반대로 착한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돈 하나 쓰는 거예요. 연연하는 거. 아유, 내가 빚도 못 갚으면서 이걸 해도 되나. 아들이 뭐 해달라면 야, 우리 집에 빚이 얼만데 이거를 하니? 계속적인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소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돈이 속한 세상 체계의 원칙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근데 이제 일단 빌려주는 경우에, 이건 빌려주기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빌려줬어요. 근데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구체적인 지급 조건도 없이 꾸어줬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일 먼저 꾸어준 내 채권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요. 말했잖아요. 돈이 속한 세상 체제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다 하기로 규칙을 지키고 지급 조건도 다 제시하고 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갚으려고 안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이런 회개하고 자기의 그 일정한 버짓 안에서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다 생기면 갚을게요. 한꺼번에 무슨 쪼잔하게 한 달에 뭐 2만 원씩 갚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 만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얘기해.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엔 교회에서 얘기해. 그래도 안 되면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거절하면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거 제가 그냥 이 사람의 이 재정이, 그러니까 이 빚의 멍에에서 선물로 제가 줌으로써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쭤봐야 돼요. 뼈 아프겠지만 여쭤보셔야 돼요. 제가 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잘 알기 전에 그리고 알기는 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매우 천박한 행위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무진장 싫어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에 대한 얘기를 해도 빨리 그 대화를 끝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얘기를 했을까? 야,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동일하게 무진장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오죽하면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집사님 나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무런 지급 조건 없이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 가까운 데 살았어요. 집을 금방 팔 건데 팔면은 갚을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그럼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세요. 예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갚을 수 있는 집을 판 시점이 와서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캐시로 줄까? 아니면 체크로 줄까? 가게 수표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저와 그 자매의 돈에 대한 대화의 끝이었어요. 이 일은 대략 10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갚을 수 있을 때는 왔을까요? 오지 않았어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재정의 원칙을 배웠어요. 저는 첫 번째 조건 없이 꾸어준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걸 평생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적하셨어요. 너가 잘못했다. 네가 그때 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말했으면 오늘날 이 자매는 벌써 네 돈 다 갚았을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씩 갚았으면 10몇 년 갚았는데 못 갚았겠어요? 갚았죠. 제가 그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한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여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자매 이거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기로 했어요. 저 혼자서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용서를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해요? 아니 제가 용서를 구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 자매한테 가서 자매 내가 그때 집사님 그때 그거 한 거 잘못했어. 그러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어이없어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꼰다고 생각하지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게 꼭 리마인드 시키는 것 같잖아요. 너 나한테 돈 빌렸었지? 이거.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말 못하겠는 거예요. 죽어도 말을 못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인도 선교 가기 직전에 그거를 해결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그 자매가 그랬어요. 신재사 나 저기 잠깐 시간 낼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나 집에 있어 와 그랬더니 5초도 안 돼서 온 거예요. 말인즉슨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 고민했겠죠. 저는 집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신집사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 처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을까요? 응? 돈 다시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자매가 나한테 돈을 빌린 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몇 번씩 고민했었어요. 이 자매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야? 빌렸다고 착각하는 거. 근데 그러기에 너무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단 한 번도 10년 넘게 얘기를 안 해요. 매주 적어도 한두 번은 얼굴을 봐요. 같은 교회 분이라. 그리고 그 집 아들, 우리 집 딸이 또 같은 학년이고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일단.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그 자매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말했어요. 자매, 집사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못했어.
지사님 그때 내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한 거 진짜 미안해. 하나님께서 용서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 그 자매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거 곧 갚을 거라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갚을 건데.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매한테 그 집 탕감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 영역에서 끝났어. 아니 내가 이렇게 갚아서 너 선교지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러면 자매님의 이름으로 다른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갚을 거면. 그러나 지금은 갚아줄 수 없어. 아니 빌려줄 수 없어. 그랬어요. 그 자매 형편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옛날에 나였으면 당장에 또 빌려준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돈을 빌려주는 건 돈이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특별히 그 자매의 묶는가 푸는가 이런 영역인데 내가 빌려줄 거면 그 자매와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매달 이 자매가 책임 있게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럴 여력이 있으면 하는데 저는 인도로 갈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빚은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빚을 어떻게 해결해요? 도저히 못하실 것 같죠?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어떤 예언자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예언자 수련생이 죽기 전에 빚을 졌나 보죠? 그 과부한테 와가지고는 아들 둘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빚 대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 다 빌려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 나와요.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된다고요. 수치감에서 해방돼야 된다고요. 이 빚에서 해방되는 나를 향해서 떠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기도 모임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제 기도 모임에 여러 자매 중에 세 자매가 동일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한 자매 매니저, 돈 많이 버는 자매. 두 번째 보통, 세 번째 파트타임, 돈 제일 조금 버는 자매. 근데 이 매니저 하는 자매가 어느 날 그랬어요. 울면서. 이 자매가 나는 그렇게 빚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 극단적인 수치감이 있었던 거예요. 두 자매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지. 자기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이 두 자매는 돈 그렇게 없어도 알뜰살뜰 잘 사는데 자기는 어떻게 된 건지 맨날 빚에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어놓은 거예요. 드디어 도움을 구하려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빚을 지고 나면은 무진장한 그런 정서적인 공포나 수치나 막 이런 것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채권자 자꾸 피하게 된다고요. 도망가게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빚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갚을 방도도 없이 진 빚, 악이거든요. 그거 성경에서 분명히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으면 악인이라 그랬거든요. 그 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자꾸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만번의 영은요. 자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야, 네가 한 푼도 없으면서 빚을 어떻게 갚니? 그 많은 빚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재주가 있어도 이거 빚을 갚니? 어림없는 소리 마.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때 의도적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것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시작할 때 그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BEDTS에서 위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BEDTS에서 플로잉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 플로잉 받는 거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거고 주는 거 너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받으시는 분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플로잉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쪼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플로잉이 되겠지.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는데요? 배전을 안 넘어가면 어떻게 걸어요? 배전을 넘어갔으니까 걸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그 애가 도시락 안 받치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자연적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풀어내는 첫 단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 재정의 영역, 빚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내기를 나란히 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실험 많이 하셨잖아요. 커다란 구리선 놓고 밑에다 조그만 선 놓고 구리선 큰 데다가만 전류 흘리면 여기에 그 장이 형성되잖아요. 자석 큰 거 놓고 조그만 거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직각으로 놓으면 돼요? 안 돼요. 평행하게 놔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공급의 선에 내 선을 평행하게 놔야 돼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해 된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원수, 채권자와도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빚을 해결했냐고요? 그 자매가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빚 가운데 내놨어요. 기도 모임 가운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냐면 빚의 멍에에서 다른 사람을 풀어놓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여유 자금이 좀 있었어요. 뭐를 배웠냐면 어떤 책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줌으로써 이 사람을 빚의 멍에에 묶을 수도 있지만 빚을 주면서 그 사람을 빚의 멍에에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매가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는 아무리 아까 그 선교사로 나갔던 자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안 까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대신 그 자매의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자매는 매달 내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다 낸 미니멈 페이먼트를 저한테 갚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를 손해보죠? 꼴랑 이자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자를 은행에다 놓고 받은 돈 얼마를 받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자매의 빚의 멍에에서 저는 풀어주는 거예요. 먼저 실험이라고 표현 안 되지. 먼저 행한 것은 그 선교사였던 자매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700~8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달에 그래도 꽤 많았어요. 200~300불씩을 미니멈 페이먼트로 내고 있었어요. 그 돈을 저에게 갚았어요. 그 자매가 열심히 갚았어요. 여윳돈이 생길 땐 먼저 갚았어요. 제 기억으로 2년 반쯤 돼서 갚은 것 같아요. 2년 반이 되었을 때 저희 기도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 해서 잔치하고 축하했어요. 크레딧 카드는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 중간에 이 매니저 하던 자매 빚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골랐어요. 어느 거부터 갚아야 될지. 제가 다 갚아줄 수는 없으니까 이율이 제일 높은 걸 골랐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크레딧 카드가 몇 번만 페이먼트 안 하면은 휙휙 이율이 올라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12.9% 이렇게 시작했다가 두 번만 미니멈 페이먼트 안 하면은 20몇 프로 순식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부터 갚기로 했어요. 그 돈은 조금 더 컸어요. 이 자매가 열심히 갚았어요. 한 4달 정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자매의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뛰쳐나왔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직장을 쫓겨나면 나 이거 맨날 잊어버려. 그 뭐죠? 실업수당. 실업수당이 나와요. 미국에서. 근데 이 형제는 지 발로 나왔기 때문에 실업수당도 못 받아요. 더 슬픈 일은 뭐였냐면 이 자매가 조금 있다가 루푸스에 걸린 거예요. 루푸스 알죠? 한국의 그 유명한 그 행복전도사인지 누군지 그 자매가 자기 남편이랑 자살했잖아요. 그 자매 루푸스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루푸스 너무 힘든 병이에요. 루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풀타임을 일을 못하고 파타임으로 줄였어요. 월급이 4분의 1도 안 되게 줄은 거예요. 이 자매가 애쓰다가 결국은 개인 파산을 신청해버렸어요. 왜냐면 집도 있었고 뭐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법적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인 파산을 했어요. 개인 파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채무가 변제되잖아요. 크레딧 카드고 뭐 집이고 집은 뺏기죠 물론. 자기가 소유한 그런 것들은 뺏겨요. 뺏기지만 그런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그게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딱 하나의 빚이 남았어요. 뭐죠? 저한테 줄 빚이었어요. 제가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빚의 멍에를 풀어준다고 하다가 이 자매한테 빚의 멍에를 재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밖에 생각 못하겠더라고요.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짓을 했구나. 잘난 척 했구나.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자매를 그것에 풀어주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채로 지나다가 어느 날 메일에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책을 보내는 거가 하나 왔어요. 아주 적은 액수가. 누가 보냈나 봤더니 그 자매가 보낸 거예요. 그 자매가 보낸 거였고 그 돈은 그 다음 달에도 왔고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저하고 기도 모임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이 자매가 도저히 갚을 방법은 없었지만 이 자매도 알았던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빚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액수로 갚으면 20년이 돼도 제 돈은 못 갚아요. 그러나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그 길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합의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2달 만에 남편을 복직시켜 주시고 그 자매는 풀타임이 됐어요. 이러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이 이 자매의 잘못된 재정의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세우는 데는 14개월이 걸렸어요. 14개월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이 자매가 요만큼의 버짓 가지고도 생활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이 됐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버짓으로.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남편을 취직시키셨고 그러고 나서야 이 자매를 조금 있다가 그냥 건강이 그나마 그래서 완전 풀타임은 아니고 풀타임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한 것으로 되니까 나머지는 싹 다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순식간에 제 빚을 갚아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넘치는 잉여에서 절대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용해서 어머 이만큼 가지고도 써지는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계속 빚을 지던 삶에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첫 번째 단계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산안을 뭐냐면요. 여러분 지출을 어디다 쓸 건지 예산안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돼요. 지출을 분석해야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줄여야 될 게 뭔가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목록을 다 작성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골프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요. 빼앗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처분해야 될 재산 목록이 있으면 처분해요. 처분하는 건 무진장 속상한 일이죠. 내가 이 명품백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도 안 되게 주려면 아깝죠. 손해나는 것 같죠. 하지만 처분하는 물건으로 잃어버릴 것보다 그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이익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27시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